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먼저 시간에 한 달 전이니까 기억 하나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은 그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구역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구역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다 연약하고 다 그냥 흠이 있고 다 이렇게 구원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로서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회복식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구역장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역장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권찰이 함께 해주시고, 구역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서로 동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요, 구역 예배의 장점, 구역 모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역 예배의 장점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게 자료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논문도 좀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구역 모임의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리시긴 하시죠, 그죠? 새벽이든 좀 몸이 아플 때에는 온라인으로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모여야 하는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모여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아니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되지, 꼭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엮여야 돼? 저분하고 꼭 엮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역 모임, 여기서도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구역 모임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좀 이렇게 박해가 계속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려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점점 공동체라는 것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요, 우리 다시 24절과 2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제가 PPT를 바꿨는데요. 혹여 글씨가 너무 작으십니까? 네. 잘 보이시면 이대로 가고요. 좀 작으면 다음번 때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다고요? 더 크게 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교회라는 공동체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만 작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먼저 교회의 큰 사역들을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큰 사역들을 보면요, 예배, 양육, 훈련, 교제, 섬긴, 중보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죄인들과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계속 겪어져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라면 고난, 십자가, 부활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이 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들이 이 지금 교회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치유의 사역, 교제의 사역, 그리고 양육의 사역, 파송의 사역,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역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빠지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시면서도 얘기했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사해 주셨고, 이 모든 사건을, 이 모든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것에서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역 속에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감당해야 되고 그대로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 교회에 조금 그룹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그룹이 있고요, 중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는 구역들일 겁니다. 자, 주일 예배, 이런 뭐 주일 예배라든가 아니면 뭐 금요 영성 집회, 그러니까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공동체는요 다 대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것은 다 대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요 앞에 계신 분이 저 뒤에 있는 분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제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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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뜬금없죠? 중간에 인사하니까요. 자, 뜬금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누구랑만 교제해요? 바로 옆 사람만 교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온전한 저기 있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중그룹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중그룹은요, 교구나 각 부서, 각 전도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회들끼리 이렇게 서로 뭉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도회와 전도회를 넘나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구역입니다. 청년부는 뭐 셀이겠죠. 그리고 유초동부는 뭐 반일 겁니다. 뭐 초등 2반, 뭐 초등 3반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초동부나 중고등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별들끼리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친밀함을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역이라는 작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임석종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교회 사역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주일 예배 중심의 대그룹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기보다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의 사역은요, 목회자와 이 성도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PT 한 장을 더 해주면, 구역 모임의 사역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며 성도의 가정사역과 삶의 현장을 이어주며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만이 아니라 흘러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흘러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주일 낮예배 때, 얀예배 때 선포돼요. 오후 예배 때 주님의 복음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을 각 구역에서는요, 이 말씀 많은 말씀을 그 구역에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나는 이렇게 받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씀이 나눠지면 그 나눔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결단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말에 욕을 조금 하는데 내가 이것을 좀 줄여야지 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단되어진 것이 구역 나눔 때에 솔직하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같이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나는 아름다운 말만 할 거야 라는 것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눔을 통하여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회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요, 아름다운 말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니에요. 아직 첫 번째를 안 했군요, 제가. 자, 첫 번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큰 역할을 하는지,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저기 위에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의 장점은요, 서로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서로 돌아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돌아보아라는 그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노에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도 되어 있지만 그냥 관심을 갖는 거, 그냥 내가 당신에게 난 관심이 있어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은 지금 이 상대방의 우리 구역의 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지까지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식어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지금 돌아보다라는 말이 어느 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넘겨주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여기에 깊이 생각하다가 아까 돌아보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하면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돌아볼 수 있는가? 모임 속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있게 일어난 거예요. 힘있게 봉사하는 거예요. 힘있게 섬기는 거예요. 힘있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다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정말 많이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신방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기 서로에게 돌아보면서 그거 찾아가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아, 이분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혼자 하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요. 이런 상황은요,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 있는 경향이 정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을 좀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갑작스럽게 모임을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뭐 교회에 아무 이유 없이 빠진다거나,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제목이 풍성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좀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친밀함은요, 우리의 교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가 되고요, 성도들이 신앙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어렵죠? 근데 한 명 떨어져 나가는 거는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잘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내 영혼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24절, 네, 한 장 넘겨주시고요. 24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뒤쪽만요. 자, 시작. 사랑과 선행이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자, 24절의 본문 뒷부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 정도의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있지만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는 강한 자극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격려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선한 일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흘러감이라고 말씀드렸죠?
흘러감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 예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뭘 얘기했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 적용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적용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 처음에 말씀드렸처럼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적용점이 있어야 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을 하고요, 여러분들 모이실 때 우리 이런 결단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계속 점검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구역 모임 때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않으시죠, 그죠? 예, 말씀만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의 자리가 아니고 서로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5절입니다. 25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상황이 어려워서 못 모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모이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서 나 못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상태를, 이게 문제를 삼고 우리는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역 모임은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에서 큐티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왜 큐티 축제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도에서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하고, 하루 동안 진행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일단 1차적으로 큐티를 하기로 주일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에 적용점을 찾고 난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는 것은 결단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습관을 계속 들여나가는 거예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모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은혜의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후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요, 혼자서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지켜주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서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 부담돼, 이런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고요,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되지만 넘어가면 그것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식어갈 때 불을 지펴주는 그런 불쏘시개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줄여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혼자 지키려고 했고 때로는 공동체를 부담으로 여기면서 모임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울타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굳게 묶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원래 새가족 수료식이 제가 처음에 전달할 때 15일 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 박동수 목사님이 들으셔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2부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2부 다음 주 2부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 수련회 화요일 날 잠깐 이렇게 좀 저희들도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쉼을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가정 순서지가 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혹시 부족하면 말씀해 주시면 더 출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자리에 계속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영성 집회 특성원녀 수산나 전도회 잘 부탁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수산나가 아닙니다. 에스더 전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해 가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